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아바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로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모든 것이 변해가지만 여전히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가을 운동회를 통해 온 가족, 교우들과 따뜻함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이 땅에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현실의 고단함에 허덕이는 사람들, 무너진 가정과 관계가 깨어진 이들, 환우들과 상처 입고 소외되어 좌절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바라봐야 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주의 은혜로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의 정성과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에게 성령의 영감과 분별의 지혜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과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힘을 얻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주님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복음 들고 열방에 주의 이름을 새기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열매 맺게 하시며 가정과 교회 위에 주의 돌보심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병든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단정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건강한 신앙을 또한 갖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전부가 아닌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그리고 어떤 수준의 기도를 드리느냐, 그런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또 수준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첫 시간에 나눈 것처럼 주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공동체의 신학과 비전 그리고 정체성을 담고 있는 기도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기도문을 반드시 알고 또한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비전으로 삼고 또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첫 단락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열면서 첫 번째로 만나는 단어는 다름 아닌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이 먼저 나왔지만 우리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파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첫 시작이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과 평행구절을 이루는 누가복음 11장도 동일합니다.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의 시작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아주 독특하게도 하나님을 이
아람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에 이 아빠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말과 그 의미와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는 그것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친근한 그 부자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이렇게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는 기도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태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이제 그 자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초월적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런 놀라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부분 주, 로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부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성경을 두루마리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침묵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 여호와라는 칭호를 다른 그런 그 인칭 그 명사로 그렇게 칭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과 그 존경심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지금처럼 이렇게 복제 기술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를 쓰기 전에 그들이 그 붓을 내려놓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붓을 새 붓으로 이렇게 갈고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파격 중에 파격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성경학자로 알려진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많은 유대 문헌을 연구하고 검토해보고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처럼 기도 시간에조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도 없었고, 또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분도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그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아버지. 그래서 신학자 부수넬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 가운데 놀라운 교훈들이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것만으로 그는 인류 최대의 교사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것이
가장 크고 혁명적인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호칭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엘로힘, 엘샤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수많은 호칭들이 있는데,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조직 신학 책이나 이런 데를 보면서 그 수많은 이름 중에 최고는 바로 아버지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또한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렇게 찾아보면요, 10번 이상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호칭을 본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장면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제가 오늘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원고는 써놨거든요. 근데 거의 한 페이지 분량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된 사도 바울 또한 그의 바울서신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느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수많은 그런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호칭을 굳이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즉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복음 선포를 통해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스럽고 놀라운 특권을, 그리고 그 부유함을 덧입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유대 공동체가 아닌 새롭게 그 신약의 정신을 따라서 구약의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시는 예수 공동체의 그 정신과 신학 그리고 비전과 정체성을 요약하는 기도를 아빠 파텔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분은 그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우리가 단지 섬겨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그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은 또한 우리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인도하세요. 그렇게 믿게 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가를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의지하여 기도를 우리가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낮은 마음,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신앙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분들 안에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음으로써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느님, 하늘님, 창조주, 조물주, 심판주 이렇게 부를 수는 있겠지만 결코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우리가 양자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 첫 번째는 나의 삶 속에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 자녀들은 용감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죠? 아버지가 곁에 있을 때 용감해집니다. 학교에 갈 때에도 또 어디에 낯선 곳에 갈 때에도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뒤를 돌아봤을 때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고 또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무서움이 없어지고 용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아직은 좀 어려서 이렇게 덩치는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때로는 이제 아직 혼자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끄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 항상 옆에 좀 있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을 잡아주고 옆에 있다 보면은 금세 또 잠이 듭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자녀인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용감해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그 의지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날씨가 이렇게 짓궂을 때 천둥이 칠 때가 있습니다. 막 폭풍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둥이 막 쿵쿵 치고 번개가 내릴 때 자녀들이 막 방으로 달려와요. 제가 있는 방으로 달려옵니다. 그러나 부모가 옆에 있고 아빠가 곁에 있을 때 그런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이내 그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뭐 366번이다, 뭐 아니면 그 이상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이렇게 쓰여진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면 나의 삶 속에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크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무섭게 채찍질하거나 우리에게 엄하게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치시는 그런 아버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자식을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다음 없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우리가 구하기도 이전에 다 허락하시는 아버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천부라는 것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매 순간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찾을수록 그만큼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만큼 놀라운 특권과 축복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자녀는 그의 아버지의 형상을 대부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막 이렇게 교회 안에 막 돌아다닐 때 누구라도 제 아들인 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자녀들이 돌아다니면 우리 목사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이 아버지 붕어빵과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 닮아가죠. 형상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행동과 몸짓 그리고 언어까지도 본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자녀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부모를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조심스러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녀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러한 삶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생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그 본체가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섬김과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쉼을 얻고 그렇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팔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이 팔복은 바로 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분의 성품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어요. 여기서 온유란 것은 단순한 상냥한 것이나 온화한 것 혹은 우유부단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온유라는 것은 야생말이 길들여져 명마가 되듯이 하나님께 길들임받아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또 이웃에 대해 말과 행동에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그런 모습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신, 우리를 향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런 모든 성품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겸손과 그 순종과 그 온유의 가장 극치인 그 십자가를 그 앞에 당당하게 지심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고백하죠. 찬양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웃들에게 좋은 그런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사랑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지만 우리 또한 사랑이 필요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먼저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우리 주님은 날마다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우리 삶의 변화는 나의 삶 속에 그의 자녀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연장선상이죠. 내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6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더 많이 나와요. 9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처럼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은혜, 그리고 그 모든 부유한 것들이 공동체로 확대되어지고 항상 넓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나아가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고 감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미워하고 사랑치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치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에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성령 충만의 열매이기도 한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참된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우리 본향,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은요, 공생의 가운데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천국에 대한 그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하실 그 천국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참고 또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그곳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버지의 집인 천국을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잘 만나면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약간 유교적인 전통 가운데 있는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유독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구 뭐 이런 영화들 보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막 이렇게 그런 묻는 것도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들은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 샬롯 땅에 오셨는데 제가 마음이 참 이렇게 평안하고 감사한 것을 참 많이 느끼고 그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인생이 사는 날 동안 제한된 그런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이 지어진 집일 뿐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참 아팠던 것은 물론 뭐 막 이렇게 뼈저리게 아픈 건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참 옛날엔 정말 힘도 강하시고 참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크게 보이셨는데 언제 이렇게 주름이 또 생기시고 또 약해지셨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짠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그 본향에서 함께
함께 거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글퍼지고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이 모든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또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담대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시고 증거하셨어요. 반대자들이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주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심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 가운데 결코 그들이 내뱉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로서 그분의 모든 부유함을 끌었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또한 특권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멀리 계신 두려움만 주는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과 두려움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평안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함께 나눴지만 마틴 루터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며 고백하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아버지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의 삶 또한 이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지만 우리 삶을 통하여서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빼닮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함께 자녀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지만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소망을 두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